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막의 지혜, 사막 교부들의 금은 말씀이라는 책을 보면 가진 것이라고는 성경책 하나밖에 없던 세라피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라피온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성경책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팝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내게 명하신 바로 그 말씀마저 팔았다네. 다소 엉뚱하게 느껴지는 일화이지만 말씀이 자기 안에 성육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가 영성 형성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영성 형성 훈련 여정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있는 온전함을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그 자양분을 성경 말씀 안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하는 중에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일제히 그 말씀의 소중함과 함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성찰하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는 선지자의 소명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아주 당혹스러워하면서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레미야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선 에레미야의 심정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라는 것은 말씀을 몰랐던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말씀을 안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말씀의 소중함을 새삼 환기시켜 줍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신 후에 사람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반응을 전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놀랍게 여겼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혈통을 들먹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는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유다 왕 요시야 제13년이었어요.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따르면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 유다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을 부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던 제사장들을 내쫓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요시야 제13년 그리고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모든 유다 땅 안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부수게 한 것이 요시야 왕 제위 18년. 그러면 5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5년.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예언은 언제 시작된 겁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5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는 아주 어두운 때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때의 남유다의 영적 사정이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로 막 젖어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라고 부르신 거예요. 조국 유다의 어둠이 깊어갈 때 에레미야를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에 대한 알미 먼저 선행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언제 아셨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에레미야를 알았던 그 사실로 인해서 에레미야를 성별하셨어요. 이 사실은 우리를 창조의 신비회로 이끌어 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로버트 머롤랜드의 표현을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존재하게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에레미야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레미야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다 알고 계시는데 정작 에레미야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에레미야의 이 대답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겸손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하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겸손하기 위해서 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겸손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마저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사실을 어떻게 본인이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또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신성의 너울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부끄러우셨겠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보면서 아, 부끄럽네 이렇게 생각하셨겠어요? 당신의 창조물이 완전하지 못해서 스스로 믿업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정도의 인간으로밖에 못 만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태에 나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원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순명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빼어 닮은 영적 저력이 이미 내 안에서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함부로 정말 겸손한 건 좋지만 함부로 겸손을 모방할 건 아니에요. 자칫 잘못 겸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마저 부정할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나를 지으실 때 내 마음도 지으신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 형상을 담게 하신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에레미야가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나는 아직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말씀의 존재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당신의 말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에레미야의 이런 고백,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고백은 엄혹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잘 알기에 하는 말이에요. 에레미야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르렀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족함과 부담감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결국 이런 반응들은 뭘 보여줍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잘 전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시 회당 예배 전통대로 성경을 읽어주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했을 때 주님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신 것은 내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것. 이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감탄할 만큼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들려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나오는 반응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거예요. 생뚱맞은 반응이죠. 그들은 예수가 전하는 말씀에 마음을 열어서 반응하기보다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인간적 측면, 사소한 측면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자기의 의식 안에 뿌리내린 관점의 틀이 오히려 자신의 감옥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존재하게 된 사람으로서 말씀이 자기 존재의 재질이요 고향인 사람들로서는 너무 아쉬운 반응이죠. 창조의 신비에서 멀어진 길을 너무 오랫동안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에서 무관해져 버린, 말씀에 대해서 아무 감동도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입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들을 책망하셨을 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아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아주 민감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받았어요. 사실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왕들도 귀족들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북쪽 강대국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곧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니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겠습니까? 저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을 에레미야가 전해야 되는데 실제로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해요. 결국은 그랬을 때 심지어 고향 아나돗 사람들조차도 에레미야에게 너 한 번만 더 그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는 정말 가능하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피하고 싶고 선지자의 소명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레미야의 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아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겸양이 아니라 회피라는 거예요. 그건 겸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폐부를 파고드는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누군지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유다의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왕과 관료들. 반면에 에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었어요. 아나돗 사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 지역에 속하는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산골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사의 주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비주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에레미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들이 반갑지 않아 하는,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향한 소명을 거두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과 똑같은 논법으로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비판하는 소리는 점점 험악해져 갑니다. 더구나 이 하나냐라고 하는 소위 궁중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레미야와 완전히 다른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이제 유다 민족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냐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을 치시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멸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반대되는 예언을 해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겠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가려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두신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비로소 아이를 극복하고 성숙한 영적 어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입에 두신 당신 말씀을 불이 되게 하셨고 유다 사람들은 나무가 되어서 말씀에 불살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고집하고 언어 생활 대부분이 말씀에서 비켜선 어른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들려온 말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말씀을 끌어안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영적 어른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아이 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같은 시절이라는 것이 정말 나이가 어렸을 때인지 아니면 자기 확신에 겨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때였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이 아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의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어린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런데 철들어 가면서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타적으로 바뀌어가고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이성적인 자세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언어와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사력 있고 반듯한 어른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은 그건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바울이 버렸다,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표현한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쓸모없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 같은 행동,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행동, 어린아이 같은 언어,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나의 이성으로 제어해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응송인 시편 71편 6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시인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태의 시인을 지으시기 전에 자신에 대한 알미 먼저 있었음을 시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시인은 주를 의지했고 지금도 항상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시인은 자기 고백 그대로 어려서부터 말씀에 의해서 교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종일 주의 공의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종일 주의 구원을 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멀홀랜드에 의하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중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일치를 지향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행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형성의 본질이에요. 이번 한 주 안에는 설날과 입춘이 같이 들어있어요. 설날은 해가 바뀌는 것이고 입춘은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살씩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는 것도,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오면 꽃 피울 준비를 하는 것도 철든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가 바뀌는 걸 헤아려서 철이 들어가야 되고, 계절이 바뀌는 걸 깨우치면서 철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절실한 건 뭐냐면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부디 이 영적으로 장성하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서 영적 어른이 되는 이 여정 속에서 설날도 맞이하시고 입춘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